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시를 66권의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66권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시작은 처음에는 우주와 이 만물을 창조하는 매우 광대한 계시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고 주중에 묵상한 것처럼 이 마지막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함께 또 56년의 인터벌을 두고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 두 신앙의 족장의 죽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모세인 것을 알고 있고, 모세는 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고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그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기록한 말씀이 뭔가요? 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자신이 직접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직접 그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모든 계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이 창세기 말씀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이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자신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고대의 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창세기를 이 모세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신명기까지 4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고 이제 시내산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400년을 살았던, 400년 동안 뿌리 내렸던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지, 왜 떠나야 되는지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5절부터 이 내용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손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장례를 모두 치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오늘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바로 오래전에 이 형제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폐륜적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10명의 형제들을 해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이 형제들이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오늘 보면은 오늘 이 형들이 직접적으로 오늘 16절에 보면 이 형들이 직접적으로 오늘 요셉에게 사람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과 자신과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악 때문에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과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본심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켜서 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형들이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으면은 자신들이 직접 가서 사죄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보내어서도 전달하는 메시지 또한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형님들에게, 비록 10명의 형이 요셉 너에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형들을 용서해라, 이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달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은 정확하게 지금 이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제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은 이 용서를 바라는 이 형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왜 또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애통하고 아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지금 이 요셉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명의 형들을 해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 요셉은 참으로 그들이 애처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미 45장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에, 즉 요셉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이미 요셉은 용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용서를 했지만은 이 형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여전히 이 요셉의 이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요셉의 지극한 효성을 알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의 마음을 살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 형들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금 오늘 울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울음을 이제 목격한 이 전달자, 이 메시지의 전달자, 이 사람이 달려가서 당신의 동생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반응으로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드디어 형들이 10명 형들이 친히 오늘 요셉 앞에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제 이 요셉의 마음에는 진실로 오래전에 용서하였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이제는 용서가 확실하고 보복이 없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달려와서 요셉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오늘 절을 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니까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서 두 분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꿈을 통해서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하늘의 11별이 또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이 오늘 여기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곡식을 사러 왔어도 절을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죠? 그랬지만은 오늘 여기서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해칠 의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보여주었던 두 꿈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는 성취된다, 이것을 형들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은 바로 당신들이 지은 것은 죄가 맞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행한 것은, 명백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심판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는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있었던 당신들의 악행과 그리고 나의 비참한 삶과 나의 긴 세월의 비참한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살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살리신 이 해석을 오늘 다시 한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이 요셉은 분명히 이 형들의 행위를 분명히 여기서
없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명백하게 당신들이 했던 짓은 나를 해치려고 한 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요셉이 기억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거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같은 동족을 후려서, 즉 동족을 팔아서 노예로 삼거나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율법이 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0아들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율법에 의할 경우에는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선민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선민의 조상.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이거를 느끼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이 야곱의 10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형제를 후려서 노예로 파는 이런 죄인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인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명백히 당신들이 지은 것은 죄이지만은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그것은 형들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어떤 악을 끼쳤다든지 상처를 줬다든지 큰 마음이 어떤 아픔을 주었으면은 그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더라도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경험될 때에 인간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요셉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당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바꾸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이 부자라고 하는 약초가 있어요. 부자. 이 부자가 이게 조선시대 때 사약으로 궁중에서 이렇게 죄인들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약을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시커먼 약탕계 같은 거기에 딱 마시면은, 시커먼 걸 마시는데 좀 있으면 붉은 피를 탁 토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사약을 만드는 재료가 부자. 그런데 이 부자는 적당한 양을 타려서 마시면은,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약초가 아주 열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몸이 차갑거나 냉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그런 보약입니다.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안 그러면 과도하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이것을 적당한 양으로 그것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식혀서 먹으면은 그게 몸에 보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부자가 독약인데 그것을 잘 가공을 하면은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형들이 한 짓은 그것은 바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죄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형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으니, 그 선으로 바꾼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바로 이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지혜를 따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에 그 모든 기근에 관한 대책을 이 요셉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오늘 요셉은 바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이 판단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과연 선한 의지냐 악한 의지냐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거나 아니면 동생을 유괴하여서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악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세계의 백성들을 살리는 선한 결과를 가지고, 선한 결과. 그러니까 의지는 악한 의지로 인신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취했지 않습니까? 나누어 가졌겠죠? 그런데 결과는 자기 아버지 집안도 살리고 그리고 온 세계의 백성들을 살리는 선한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의지의 문제, 의지. 무슨 의지로 그 일을 하였느냐,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그 선함에 이 열 형제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너가 지금 총리가 된 것은 우리 때문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너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너가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 집에서 거기서 총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으로 가고, 거기서 너가 총리가 되지 않았냐? 우리 형제들이 너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팔았죠. 돈을 받고 팔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이 가룟 유다가 주님께,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팔지 않았으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온 인류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의 공로, 저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저를 지옥에 가라뇨?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의지가 선한 의지냐 악한 의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결과는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범죄한 악인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 4명의 족장 가운데서 이 요셉이 사실 상징하는 존재는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예수를 탁월하게 닮은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도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다 회복시키시고 품으시고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이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도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10명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형들이 동생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이 오히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실체는 신약에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모든 비방과 상처와 배신을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다가오신 이분이 바로 주님이죠, 주님. 여러분, 저희 신학교 때 지금도 제 머리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그 지하에 도서관이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점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서점 벽면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이제 서점에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학회 모임이라든지 이 광고가 거기 서점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저는 정확히 그 선교 단체가 뭔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모토는 지금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선교에서 항상 사역을 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자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양들에게 배신을 각오하지 않고 목회하지 마라. 저는 그때 그런 의미를 왜 그 선교에서 그런 구호를 하필이면 그래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의 삶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배신이죠, 배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경배하고 이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3년간을 온전히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들을 양육하고 준비시켰지만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한 것은 주님은 박수와 경배가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에서 자신이 목양하는 양들로부터 배신을 각오하지 않고는 목회하지 마라. 여러분, 그 선교회가 아마 어떤 선교인지 모르지만 매우 깊은 목회의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떤 섬김이나 사역의 모든 보응을 그 대가와 열매를 다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분명히 성경은 환난과 고난이 많고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이 아니라 많은 짐을 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천상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영혼을 돌보는 목자이든지 선생이든지 교사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그런 부모로서의 목자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여러분 요셉의 나이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연소한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0세에 그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17살에 이집트를 와서 110세까지 살았으니 그러니까 한 93년을 이집트에서 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잠깐 오늘 23절부터 소개하고 있으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이 110세까지 살았지만은 참 다복한 가정을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적 장자 이 에브라임의 자손은 3대까지 보았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대 정주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마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길이 누군가 하니까 이 므낫세, 이 큰아들 이 므낫세에게 있어서 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 이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이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첩으로부터 이 태어난 이 자녀는 어떻게 보면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위인됨, 이 성품은 이 자기 아들, 이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이 첩으로 태어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까지, 손주까지, 첩의 손주까지 이 아이도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설하가 무릎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매우 인자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국정을 대충 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죠. 총리로서 직장에 출근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열심을 가지고 세상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손주들까지, 정손주들까지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이 아주 인격적으로 고매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드디어 이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맹세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이 요셉에게 사회적으로는 총리고 그 집안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이지만은, 그리고 국정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이 요셉의 심령에 사로잡고 있는, 요셉의 가슴에 불붙고 있는 이 정신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후손을 반드시 이 이집트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바로 그때에 내 해골을, 내 백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기를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오늘 요셉은 이제 약 400년 후에 자신의 해골이 올라갈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확신하면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때가 오면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것을 여기서 오늘 맹세를 시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의 가슴에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자기 인생의 일들이 있고 세상 일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과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때가 차면은, 바로 400년의 그 때가 차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로 자손의 그 복, 자손의 그 축복이 성취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복이죠? 언약의 땅, 가나안의 그 땅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는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포괄적인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이 말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망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 지상에서 헤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종말론적인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요셉도 자신의 때가 되니 110년이 되니 다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땅에 없고 모세도 없고 다윗도 없고, 여러분 칼빈도 없고 루터도 없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없고, 다 자기 시간이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년 후에 여기에 몇 명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지상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 앞에 서고 그분과 영생을 누릴 천상교회,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할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그 열정을 식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